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도 눈을 뜨셨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진 않으셨나요? 어제의 후회, 오늘의 걱정, 내일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진 않으셨나요?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무거운 업장을 씻어내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떠한가에 따라 하루 전체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맑고 고요한 연못처럼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어지러운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나요? 많은 도반님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더 무겁고 마음은 더 답답하다고요. 어제 했던 말 한마디가 후회되어 잠을 설치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장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업장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장으로 인해 현재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 그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시키면 미래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장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의 기도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까요?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정한 새벽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진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청정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세상의 소음이 가라앉고 만물이 고요히 쉬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도 가장 맑고 깨끗합니다. 아직 세상의 번뇌가 밀려오기 전이고 하루의 피로가 쌓이기 전입니다. 이 청정한 시간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맑은 샘물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쌓여있던 업장을 씻어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업장이 사라진다. 마음이 더러우면 업장이 쌓인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사건, 사고, 싸움과 다툼, 불행한 소식들이 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벌써부터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쌓인 메시지들, 뉴스 알림들,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감사함이 샘솟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이기고 일찍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쌓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선한 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기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기도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절에 다니지 않는데 기도를 해도 되나? 나는 경전을 외우지 못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뻗어 있습니다.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공덕이 끝이 없다. 하물며 매일 아침 정성껏 부른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는가.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나의 업장을 참회하고 진심으로 새로운 하루를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쌓인 업장을 씻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아니, 30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하여 외우면 큰 신통력을 얻는다. 반복하여 외우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7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49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아침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업장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평화가 들어옵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아침 기도는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을 바르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아침에 첫 생각을 바르게 하면 하루 전체가 바르게 된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핸드폰보다 먼저, 텔레비전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업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어제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의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관세음보살께 모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침은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방법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에게 업장이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우리는 왜 업장을 짓게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어두워질까요? 2500년 전에 그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독, 즉 세 가지 독 때문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모든 업장의 뿌리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모든 괴로움이 생긴다. 이 세 가지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업장은 끝없이 쌓인다. 먼저 탐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탐욕은 끝없이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욕심냅니까?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들이 나쁜 것일까요?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고통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착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도 내 것이어야 한다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었다가 잃으면 더욱 괴로워합니다. 한 도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셨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공했고 효도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더 많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사주고 작은아들에게도 집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딸에게도 뭔가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0대의 나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몸은 아프고 힘든데도 자식들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 무리하셨습니다. 결국 건강을 해치셨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집착했구나.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었구나.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사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은 집착입니다. 탐욕은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고통을 만듭니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업은 마음이 짓는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업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업장이 쌓인다.
두 번째 독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꽃입니다. 작은 불씨처럼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화를 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출근길에 교통체증에 짜증을 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동료에게, 부하에게 화를 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심지어 반려동물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무지에서 온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관계가 상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이것이 분노가 만드는 업장입니다. 한 60대 남성 도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자주 지르셨고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화를 내며 산 것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친 것이구나. 내가 남들에게 화살을 쏘려고 했지만 결국 그 화살은 내 가슴에 꽂혔구나.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분노가 백천겁의 선업을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독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무명이라고도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왜 어리석을까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고통의 원인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은 모든 괴로움의 어머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탐욕과 분노가 생긴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명이 다하면 늙음과 죽음이 다한다. 무명을 깨뜨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 영원히 우리 것일 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한 50대 여성 도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고 한 번도 큰 병을 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잘 받지 않으셨고 몸 관리에도 소홀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구나. 내 몸이 언제까지나 튼튼할 줄 알았구나. 이것이 무명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밤낮으로 깨어 있어도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깨어 있어도 진리를 깨닫는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세 가지 독,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우리의 업장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이 세 가지 독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장 소멸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속의 탐욕을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분노를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기도가 업장을 뚫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이 매일의 다짐이 집착을 녹입니다. 대지도론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면 먼 길도 반드시 도달한다. 하루하루 참회하면 큰 업장도 반드시 소멸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할 집착이구나.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태우는 불꽃이구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나를 헤매게 한 무명이었구나. 알아차림,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깨달음, 이것이 시작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볼이다. 번뇌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깨달음으로 변한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씻어달라고 간절히 빌으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업장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밝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업장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며 그것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 기도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정한 새벽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1000개의 눈이 당신을 지켜보고 1000개의 손이 당신을 보호한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번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이 청정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에 울려 퍼진다.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부처님께 바로 닿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기도할 때와 아침에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낮에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걱정거리, 불안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침은 다릅니다. 특히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는 더욱 순수합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 하루의 걱정이 마음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수한 순간, 이 청정한 시간에 부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아침 기도의 첫 번째 힘입니다. 한 65세 할아버지 도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새벽잠이 많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후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다녀오신 후 스님의 권유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일어나지 않으려 하고 침대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기도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아침에 부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힘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5가지 복을 얻는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깨끗한 마음, 좋은 인연, 오래 사는 수명. 두 번째 힘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힘입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는가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처음 마음이 바르면 끝도 바르고 처음 마음이 틀어지면 끝도 틀어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힘든 하루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십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부터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루 전체가 바뀝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의 흐름이 바뀌고 행동의 결과가 바뀝니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생각이 바르면 10,000가지 일이 바르게 된다. 첫 걸음이 바르면 만리 길도 바르게 간다. 한 58세 여성 도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왜 또 하루가 시작되는가? 왜 또 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눈을 뜨기가 무섭고 하루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께 감사하라.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을 찾으니 정말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아침의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꿨다. 유마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극락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지옥이다. 세 번째 힘은 하루를 보호하는 힘입니다. 아침에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호가 하루 종일 함께합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하루 종일 보살님이 지켜주신다.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재난과 애군이 물러간다. 이것이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과학입니다. 아침에 부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판단력이 맑아집니다. 판단력이 맑아지면 실수를 덜하게 됩니다. 실수를 덜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부처님께 기도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면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복이 들어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복된 날이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기쁜 날이 된다. 한 70대 할머니 도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습니다. 날마다 손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안 될 때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우울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해지고 가족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꼭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가게를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오시는 모든 손님께 좋은 물건을 팔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안 되는 날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늘 웃으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장사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기도가 내 장사를 살렸다. 부처님의 가호가 내 가게를 지켜주신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과 함께하면 그날은 부처님과 함께 걷는 날이 된다. 아침의 기도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아침의 평화가 밤까지 이어진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7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21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49일이 지나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의 삶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가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청정한 시간의 기도, 하루를 여는 기도, 삶을 지키는 기도.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업장 소멸 기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생각을 부처님께 드리면 그날 하루는 부처님의 품 안에 있게 된다. 첫 마음을 관세음보살께 올리면 그날 하루는 보살님의 가호를 받게 된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서둘지 마십시오. 침대에 앉아서 혹은 방바닥에 앉아서 잠시 고요히 있으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고요한 마음으로 있되 집착하지 말라.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혹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들숨의 나무, 날숨의 관세음보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시간이 바쁘시다면 1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5분, 10분, 길게는 30분까지 하십시오. 시간이 길수록 좋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작아도 매일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기도가 짧아도 매일 하면 업장을 소멸시킨다. 한 62세 남성 도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로 바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에도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단 1분만 부처님을 찾아라. 단 1분만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라. 그분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알람을 5분 일찍 맞추고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1분간 염불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회사 걱정, 가족 걱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분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3분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5분으로 늘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하루가 평온하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단 1분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꿨다.
아침에 연불이 내게 새 생명을 주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눈을 뜨고 앉고 호흡하고 연불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참회입니다. 연불을 마친 후 부처님께 참회하십시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업을 이제 참회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평생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제가 평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탐욕을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분노를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씻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참회하십시오. 어제 누군가에게 했던 나쁜 말, 지난주에 화를 냈던 일, 오래전에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모두 내려놓고 모두 참회하십시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과거의 업을 씻는 것이다. 참회는 미래의 복을 여는 것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장은 눈 녹듯 사라진다. 한 68세 여성 도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미움이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며느리를 미워한 것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 마음속의 원망을 씻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말만 그렇게 할 뿐,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밉고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계속 참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며느리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부처님의 자비가 내 마음을 녹였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다. 참회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다. 세 번째 단계는 발언입니다. 참회를 마친 후 오늘 하루의 다짐을 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발언입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선한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이 쌓여서 큰 공덕이 된다. 매일 아침 발언하면 그 발언이 모여서 업장을 소멸시킨다. 한 55세 남성 도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성격 때문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분을 피했고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외로웠지만 성격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만은 화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만은 참겠습니다. 하루만, 단 하루만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발언해도 점심 전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발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는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일주일은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의 발언이 나를 바꿨다. 부처님과의 약속이 내 성격을 고쳤다. 대지도론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된다. 매일 아침의 발언이 쌓여서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것이 업장소멸 기도의 3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염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둘째, 참회, 과거에 지은 모든 업을 부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셋째, 발언,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부처님께 약속합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리십시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1분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30분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염하면 큰 신통력을 얻는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한 발언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욕심이 일어날 때 아침의 다짐을 떠올리십시오. 아, 내가 오늘 욕심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화가 날 때 아침의 발언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오늘 화내지 않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했지.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업장이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완전한 하루입니다. 4번째로 업장 소멸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말로 업장이 소멸될까요? 정말로 삶이 변화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미래의 복을 받으리라. 만약 사람들이 업신여기더라도 참고 견디면 성근공덕이 생겨나리라.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첫 번째 변화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몸의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업장은 마음의 짐이지만 동시에 몸의 짐이기도 합니다. 미움, 원망, 후회, 불안과 같은 감정들이 우리 몸에 쌓입니다. 그것이 긴장이 되고 통증이 되고 병이 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도 가벼워진다.
한 72세 할머니 도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외웠습니다. 그리고 몸의 통증을 부처님께 맡겼습니다. 부처님, 이 통증을 가져가 주십시오. 부처님, 제 몸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내 몸을 고쳤다. 부처님이 내 업장을 가져가셨다. 이제 나는 새 사람처럼 가볍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몸을 만들고 몸이 마음을 드러낸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몸도 청정해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벼워진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소란이 사라집니다. 불안, 걱정, 두려움, 초조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들이 더 강해집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맡기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평안함을 얻는다. 한 66세 남성 도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후 갑자기 무력감과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더 이상 목표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느껴졌고 불안과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답도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과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았다. 부처님이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 이제 나는 성공이 아니라 평온 속에 산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평안을 주리라.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리라. 세 번째 변화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자비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사람을 끌어당긴다. 자비로운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인연이 모인다. 한 58세 여성 도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이 잦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도 없어지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부처님, 남편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남편을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남편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주셨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네 번째 변화는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마음으로 살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 아침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매일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큰 열매를 맺습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선행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든다. 매일의 기도가 쌓여서 운명을 바꾼다. 한 60세 남성 도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 고생하셨습니다. 빚도 많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운도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이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부처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지인이 연락을 해왔고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했고 조금씩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빚도 갚고 가족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내 운명을 바꿨다. 부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루하루의 정진이 모여서 큰 성취가 된다. 매일의 기도가 쌓여서 기적이 된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 기도한다고
즉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육조단경에서 해능 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작아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기도가 약해 보여도 끊임없이 하면 업장을 뚫는다. 매일 아침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매일 아침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매일 아침 참회하고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조용히, 천천히,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천수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2500년 동안 증명된 진리입니다. 믿고 실천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면 큰 신통력을 얻는다. 끝까지 정진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5번째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장소멸 기도의 실천 다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시작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골라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도반님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것은 오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놓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대에서, 당신의 방바닥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시 누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침대에 앉거나 방바닥에 앉으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1분만 하십시오. 1분이 익숙해지면 3분으로 늘리십시오. 3분이 익숙해지면 5분, 10분으로 늘리십시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하면 천년의 공덕과 같다. 오래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염불을 마치면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평생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어제 했던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참회합니다. 제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 도반님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을 잘 모릅니다. 복잡한 의식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심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은 공이요. 공이 곧 형식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또 다른 도반님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도반님, 당신에게 1분의 시간도 없습니까? 단 1분도 부처님을 위해 쓸 수 없습니까? 하루는 24시간, 1440분입니다. 그 중에서 단 1분도 부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면 시간은 생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부족하다. 아침에 1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샤워 시간을 1분 줄이십시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1분 줄이십시오. 핸드폰 보는 시간을 1분 줄이십시오. 그 1분을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그 1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 1분의 진심이 1시간의 형식보다 낫다. 또 어떤 도반님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제로 고민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1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1분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노력 없이도 계속된다. 셋째, 하루를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못했어도 오늘 하십시오. 오늘 못했어도 내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다시 일어서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다. 넷째,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한 후 작은 노트에 표시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7개의 표시가 보일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개의 표시가 보일 것입니다. 그 표시들을 볼 때마다 뿌듯할 것입니다. 그 표시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걸어온 길이고 당신이 이룬 성취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공덕이 된다. 작은 씨앗이 모여서 큰 숲이 된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업장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욕심내고 화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을 알아차리고 참회하는 것이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둘째,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청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부처님을 찾으면 하루 전체가 바뀝니다. 아침의 기도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아침의 평화가 밤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기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염불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참회로 업장을 씻고 발언으로 하루를 다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넷째, 변화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하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다섯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매일 계속하십시오. 이 5가지가 오늘 제가 전해드린 업장소멸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실천하는 자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일어나서 앉아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참회하십시오. 과거의 업장을 부처님께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빌고 씻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부처님께 약속하십시오.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자비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침의 기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저녁이 되면 다시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업장소멸의 완전한 하루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미래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진하는 자는 무상정등각을 얻으리라.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반드시 구하리라. 나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리라.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성불한다. 이 모든 약속은 진실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미 관세음보살의 품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의 기도가 당신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침의 염불이 당신의 귀를 열어줄 것입니다. 아침의 참회가 당신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되새기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가자, 가자, 함께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가자. 사랑하는 도반님들, 함께 가십시다. 업장 소멸의 길로 함께 가십시다. 평화와 기쁨의 길로 함께 가십시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의 업장은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2500년 동안 증명된 진리입니다. 믿고 실천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호가 당신을 지켜주기를 빕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깊은 안식이 당신의 밤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밝은 아침이 당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